자, 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38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이제 좀 영적인 상징, 모형 그런 차원에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읽기는 20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이제 전체 본문을 가지고 좀 사실적으로 묵상 차원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뽑아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 영적인 장자권을 얻을 수 있나, 이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눌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 함무라비 법전 나왔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 우리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함무라비가 성경에 나와요. 아므라벨이라고 나와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면 아므라벨 왕이 있어요. 아므라벨이 그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또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 나오죠. 그러면 역사 속에 인물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유명한 인물, 일반 세계사에서도 알려진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왕은 없었다. 솔로몬의 잠언 하면 세상 사람들도 통해요. 솔로몬의 잠언. 성경에 잠언은 볼만하더라. 처세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은 있어요. 실제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확인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셈족, 함족, 야베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인도, 유럽어족,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계 해가지고 딱 셈 하면 야벳이에요. 셈은 아시안 계통이고, 함은 아프리카 계통이고, 이제 그 야벳은 인도 유럽어 계통이에요. 세계사에 나오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 최초라고 하지만 그 모세 오경이 모든 법학이나 법전에 기초가 된답니다. 판례라든지 법 사례 판결할 때 그걸 보고 유추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모세 오경 굉장한 책이에요, 여러분.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공평하심의 어떤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에 오늘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형사치수법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종족이 귀했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수한테 동생이 결혼해요. 들어봤죠? 형사치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사에도 나올 거예요. 국사. 그죠? 옛날에는 시족사회, 종족 이렇게 할 때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 시대다, 고대 건동 시대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알려져 있고 여기는 아직 모세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런 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근데 뭐 그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 위에 내용에 보면 뭐 어디까지 갔어요? 그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난이 들어갔다가 이제 이제 불의를 행하게 되죠,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간음만 하고 쾌락을 위한 간음만 하고 그 형사취수법에 맞는 취지는 안 살렸죠. 그건 이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제 그 결혼해서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셀라는 너무 어려가지고 너 친척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친척집에 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다말이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때는 성전 창녀가 있고 일반 창녀가 있는데 그때는 성전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털 깎는 때다 하면은 이제 그때 성전 시즌이 돼가지고 옛날에 다 거기서 그 창녀들이 그런 활동하고 했어요. 그렇게 그런 결합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올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옛날에도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 때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성전에 들여진 고기들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말하죠, 그죠? 음란의 문제 이런 게 심각했어요, 사실.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권면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성전 장녀로 이제 그때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어떻게 돼요?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으로 했다 해가지고 죽여서 불살라 그래요. 옛날 고대 건동 때 불사르는 거는 가장 극형이 돼요. 그거보다 좀 덜한 것도 있거든요. 뭐 다른 사형법이 있을 수 있는데 불살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끈, 도장, 그다음 뭐예요? 지팡이. 이건 옛날에 고대 건동 때는 자기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막 급한 마음에 줘버렸죠. 염소 새끼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상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래서 원래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왕으로 오실 때 이제 맞이한다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 왕이요 주인으로 구주로 맞이하는 그런 걸 가르치고 1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 떠났다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모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제 떠난 거죠. 37장에 요셉 팔아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은 20냥에. 근데 여기는 30냥에. 예수님이 30냥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유다가 떠나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다말이 예수님의 씨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 사실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창세기는 다 상징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줘요. 예수님의 씨를 받게 하는 대신 어때요? 염소 새끼를 희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염소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이런 거로 우리가 좀 해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사실적으로 묵상 차원에서 1절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좀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깊은 게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모형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 그래서 사실적으로 오늘 1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405명의 그 교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교수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이라고 대답합니다. 놀랍죠, 그죠? 성경. 어쨌든 성경은 인류사에서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바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파피루스에서 나왔다 했죠. 바이블, 파피루스. 종이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권위 있는 책이란 뜻이에요. 바이블이란 뜻이. 그래서 지금도 뭐 수학의 바이블, 뭐 영어의 바이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막상 읽다 보면 다른 고전이나 종교 경전들에는 쉽게 등장하지 못할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어때요? 사실 시아버지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의 조상이 나왔다. 말 돼요,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까지 속속들이 닿으면 야, 이거 고전이라 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죠? 그렇죠? 일반적인 책으로 보면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경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일반 책으로 성육신했어요. 그래서 사본이 만들어지고 뭐 인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책. 그냥 66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 내가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줄게. 66권 받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오는 방법으로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잉태되시고 나셨죠. 똑같이 자랐죠.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일반 책이 겪는 모든 제작 과정과 경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은 완전한 책인데 왜 사본이 틀리고 빠진 게 있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역사성이 더 귀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를 들죠. 그냥 잼잼하고 침 흘리면서 사람이 그냥 팍 발라버리면 죽어버릴 그런 존재로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죄인이 나와 맞바꿔치기 하시려고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스펄전이 그랬죠, 그죠? 오늘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그래서 막 너무 자기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고 했냐 했더니 부인이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를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내가 하겠냐 이렇게 했답니다. 참 다르죠, 뭔가, 그죠? 스펄전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오늘 예수님의 씨가 나는 베레스와 세례를 통해서, 근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게 엄청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랬구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셨구나, 이런 복음이 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새로운 눈을 뜨세요. 항상 우리 묵상할 때도 관건이 뭐라고 했어요? 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보라고 했죠. 낯설게 보라고 했죠. 그럼 은혜가 더 많아요. 오늘도 그렇게 보세요. 아, 하나님이 모든 일반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내게 오셨구나. 이런 또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훨씬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동영상 듣고 뭐 이거 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확인할 때 말씀해 주시고 내 눈 열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고 바이블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예수님도 너무나 유명하고 다 공개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자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맞죠?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그 문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매일 그 문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누굽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 다말은 약속의 말씀, 그게 뭔지를 이제 유다 집안의 시집 와가지고 알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게 영적인 장자권하고 연결돼요. 오늘 영적인 장자권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놓쳐버리면 에서처럼 되고요. 이거 놓쳐버리면 러우벤처럼 장남, 빌하랑 자기 계모랑 통관해가지고 장자권 놓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곧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요셉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유다도 이게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후반에 보겠지만 유다가 왜 장자권을 갖게 됐냐면은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이 되는 어떤 것을, 이제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이제 상징적인 예표의 시각 말고 우리 사실적인 입장에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으로 한 몸을 이룬 언약 공동체, 이걸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 리브가는 야곱을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믿음의 그 흐름 속에서 그 결혼시키려고 하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삭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니까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였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오난도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사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야곱이 같이 있고, 그죠? 야곱이 같이 있고 형제들부터 있던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200만 명이나 된답니다. 200만 명.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과도기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는 절대화 될 수 없으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도와주는 공동체니까 안 맞다 하면 뭐 이제 또 옮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에게 더 맞는 교회 찾을 수 있죠. 그건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건 뭐 교회를 절대화하는 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과도기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가나안 교인으로 내가 하나님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할 수 있죠. 그런 과도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가나안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교회 공동체 없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죠. 그죠? 그럼 몸,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그럼 손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손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죠?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맞죠? 굉장히 지역교회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에서 조직적인 이 교회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하, 소속되는 게 중요하구나. 별거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하나님 영적인 양식 먹고 또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서 봉사, 섬김. 교회가 뭡니까? 5가지 기능이. 자, 오늘 이제 주일학교 테스트 좀 해봅시다. 교회 5가지 기능 뭐예요? 예? 거의 지금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이 없어요. 자, 예배. 그죠?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교육, 봉사, 섬김. 그 다음 뭐예요? 교제. 그 다음 전도, 선교. 아우리치. 자, 다시 할까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선교. 맞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 돼야 되죠. 교회는 그렇죠. 근데 손발이 어디 따로 떨어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머리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없이 여기는 거예요. 뭐 목회자도 시시하고 비리도 많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제 사망인 거예요. 그거는 점점 죽어가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요. 자기는 믿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아니에요. 왜? 교회 자체가 예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인데,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깎이기도 하고 나의 못난 것도 깎이고 하면서 성화돼 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천상의 기쁨도 맛보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근데 공동체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뭐 합니까? 이건 불교식으로 도 닦는 거죠. 기독교가 불교 되는 거죠. 맞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사회성, 공동체성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되 또 서로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내 자존심도 깎이고 기분 나빠하는데 또 돌아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 각자 개성은 있지만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각자 개성은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거로는 일치되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이런 공급이 계속되는데 여기를 안 온다고요? 안 되죠. 삼일째 하나님의 이 사회성, 공동체성, 그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지상의 교회를 없이 여긴다고요?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절대로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크든 작든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다 있으면 뭡니까? 아기는 작아도 아기예요, 안 해요? 생명관이 아기죠? 똑같잖아요. 좀 크고 작다고 해서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할 수 있어요. 지금 세속주의 가치관이 많기 때문에 양적으로 규모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뭐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다 쓰임에 따라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가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신랑 다시 오실 거 기다리면서 5처녀, 10처녀 나오죠. 기름 준비하죠.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한 명씩 안 하지? 기름 준비한 처녀 한 사람, 기름 준비 안 한 처녀 한 사람 이렇게 한 명만 대비해도 되죠. 근데 왜 5사람씩 했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공동체구나. 공동체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 혼자 하면 가나안 교회는 나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름을 서로 격려해주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 또 예배 때 말씀 듣고 또 나누면서 말씀 서로 나누고 계속하면서 격려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주님 기다리자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에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말자 되죠? 서로 함께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도 공동체 부모 자녀가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장 원초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social be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혼자서는 못 사는 게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서로 너와 나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받는 사랑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씩 5천씩 한 묶음씩 묶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길래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5처녀 비율을 보면은 10명에 5처녀니까 적어도 50%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가지 않겠냐. 제가 전화로 이제 통화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왜냐? 그거는 주의 재림이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개개인의 깨어있음의 정표라는 뜻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나는 묵상을 했고 난 그렇다고 믿는다 했더니 또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공동체성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50%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 정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10, 20%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세속주의가 되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소수라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마이크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할 때 미크론이 거기서 나왔어요. 미크론 좁으면 찾는 자가 적다 할 때 그 미크론이 마이크로 작은 거 있죠. 그 뜻의 원어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묵상 이번에 이걸 본문 준비하면서 묵상 한 번 더 하면서 또 뭘 제가 알았냐면요.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공동체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다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런 사람끼리 모이고, 에이 뭐 아직 왜 괜히 불안감 조성하고 그래. 여러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 꿈에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데 불안하면 그 사람 정상이에요, 안 해요? 비정상인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고, 왜 휴거 얘기하고 왜 재림 얘기하고 왜 그러냐고.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 그럼 당신은 뭘 기다리며 사십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합방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데 불안감 조성, 그건 세상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막 약혼녀하고 약혼자가 이제 막 길을 가다가 막 장동건 같은 미남이 지나가요. 이 약혼녀가 여러분, 기분, 약혼자 남자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우리 아파트 25평 얻어가지고 우리 어디 김포에 얻을까? 어디 뭐 이러고 하고 가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이미 가늠한 거야. 영적으로 가늠한 거야. 빨리 돌이켜. 마음에 거기 가 있어. 세상 좋은데. 세상 이렇게 종말에서 깨어 있을수록요, 세상에서 더 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요. 뭐 도피적으로 하고 뭐 날짜 정해놓고 뭐 하고, 이건 다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이 귀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장난친 거예요. 은사도, 성령의 은사 귀한 거니까 장난쳐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막 이단으로 빠지지 말고 이상하게 만들고, 은사 귀한 건데, 구원이 귀한 거니까 구원파 만들어가지고 구원 얘기하면 이상하게, 다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식에, 건전한 종말의식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듯이 더 충실하게,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일수록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산다. 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 알기니까. 여기 이 땅에서 뭘 캐느냐에 따라, 그죠? 어떻게 내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를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여기서 더 충실하게 산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속에서. 그죠? 이게 성경적인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하지 종말 자체를 강조해가지고 종말 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종말이 또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해요? 성경에서 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신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는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소중하게 그 가치를 아셔야 되겠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윤리의 기준은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와 다르다는 거죠. 본문 6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유다 집안에 이제 시집 갔습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이, 그죠? 가서 남편 애를 죽고 뭐 오나니 뭐 형사가 결혼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경험을 이제 겪게 되는데, 점점점 사람이 죽잖아요. 그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으니까 이제 셀라도 죽겠다 싶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유다가 뭘 받겠어요?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어지면서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인 거 알았을까요? 아하,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겠죠? 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얘기했겠죠? 알게 된 거. 아하, 중요한 상속의 어떤 흐름이 이 집안에 있구나. 이걸 알고 이제, 그리고 당시 고대 건동 시대에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고 남편이 죽고 하면요, 그건 진짜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된 절박한 이유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또 그런 이유도, 영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룻처럼 이 상속되는 씨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룻이요, 보아스로부터 그 씨를 받아서 기업 물을 자, 그죠? 기업 물을 자가, 이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다말을 룻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맞습니까? 라합, 룻, 다말, 그 다음에 바세바까지 이제 이방 여인들 이렇게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가져간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룻과 다말, 라합 이 정도는 거의 같은 격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뭔가 발견해서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다말은 믿음을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중요하다.
영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변장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 엄청나게 이상하잖아요. 영화로 만들면 이거 영화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와서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냥 화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말에 어떤 걸 뭘 봤어요? 다말에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상속녀가 돼야 되겠다. 상속에서 씨앗을 받아서 상속해야 되겠다. 이 믿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영적인 장자권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어떤 이걸 보고 혹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쏠려 다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딱 보면 딱 붙잡아요.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씨를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돼. 그게 최고의 복이, 그게 다말의 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오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이 오해받고 이제 불살라버리라 하니까 뭘 냅니까? 자기 이제 그 담보물을 내지 않습니까? 보여주니까 유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유다가 그때서야 뭘 알게 되냐면요.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는 나보다 뭐냐면요. 유다가요. 영적인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막 모든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뭔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야곱 아버지 떠나서 형제 떠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히람 사람 이방인과 사귀면서 세상 속에서 살던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식들도 죽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다말은 어떻게 그렇게 하기까지 이 씨를 중요시했을까? 내가 놓쳤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놓쳤구나. 내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내가 부모들 떠나고 교회 공동체 떠나고 언약 말씀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서 세속적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을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경험하는구나. 근데 다만은 어찌하여 그랬던 거 생각해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의롭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가 히브리 말로요 차디크라고 하는 건데 이 차디크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윤리와는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요, 옳도다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차디크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차디크는 이게 뭐냐면은 기준에 부합한다 이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차디크가. 또 어떤 기준이냐? 일반 윤리, 세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죠? 라합도 거짓말했죠. 근데 그 거짓말이 세상 윤리로 판단받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잣대로 판단받습니까? 신학적인 잣대로 판단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윤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윤리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구속사가 지금 진전되고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시대에 있었던 구속사적인 사건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윤리를 훨씬 더 차원을 달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원을 달리하는 내가 보는 의롭다는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변장했잖아요. 에서 틀 막 하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데 분명히 거짓말하고 잘못했잖아요, 리브가가. 그죠? 근데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축복을 해버려요. 장자권을 축복을 해버려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나는 육신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을 피로 그냥 나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싹 페인트 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음성은 황균이 음성인데 손은 예수 손이네, 축복을 해버리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대속인 거예요. 그게 상징이죠? 상징이잖아요. 거짓말했죠, 리브가. 근데 하나님 그걸 나무라십니까? 안 합니까? 장자권 떨어져 버려서 끝났어. 에서는 팥죽한 그릇. 그게 정욕적인 것으로 러우벤도 동침하고 말이에요. 빌하, 서모랑, 계모랑 이런 게 장자권 뺏기. 이런 게 다 이 영적인 장자권이 무엇에 의해서 상실됩니까? 내 정욕적인 거, 내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하는, 성령의 소욕 따라 하지 않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제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계속 영적인 장자권. 너 엄청난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야. 똑같이 상속받아. 예수님이 하는 아버지께 받은 거 네가 다 받아.
그건 우리 형님이고 맏아들이고 너는 동생이야. 이래도 그게 중요해? 팥죽. 아니 뭐 정욕적으로 팔아버린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매일의 삶이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아 이거 제껴버려. 아 얘를 제껴버려. 아 이거 제껴버려. 이 예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아 제껴버려. 그게 영적 장애권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세상에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이것만 못한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게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걸 붙잡는 자가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요 회개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뒷절에 보면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렇게 말한 뒤에 그죠? 유다가 이르되 거기 보면은 그죠? 26절에 보면 그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여기에 자기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한 증거가 뭐냐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동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네가 내 마누라 해.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걸 결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단해야 되죠. 깨닫게 됐을 때 아하 내가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살아왔구나. 그럼 결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동침하고 재미 좀 볼까 계속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 저거 재밌었는데 그게 비라가 되는 거, 그게 르우벤이 되는 거고 그게 에서가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날려버립니다. 우리는 순간에 어떤 것을 위해서 영원한 걸 날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많아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차디크가 노아가 여러분 이제 찾지 마세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다, 의인이다 할 때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의인이라 할 때 이 차디크가 또 쓰였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 그 옳도다가 의인이요 완전한다 할 때 이때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노아가요 타락한 본성을 다 갖고 있었지만 완전한 자다. 당대에 완전한 자다. 우리 여러분 기죽어요 안 죽어요? 그쯤 돼야 노아방도 들어가는구나. 그쯤 돼야 어떻게 기죽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였으며. 이게 뭐냐? 기준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동행,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기억하고 동행하면 어떻다고요? 그 삶의 방향, 그 믿음의 상태, 그 삶의 가치관, 기준이 있는 삶 자체가 좀 부족해도 완전한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건 가치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 이전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이 회개라는 게 방향을 돌리는 거. 내 자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내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이아가 마음을 바꿔서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게 가는 상태,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는 거, 그것이 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완전하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완전한 자라. 그걸 다말은 바로 그거를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내가 변장을 해서라도 이 축복, 이 영적인 장자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얘기 듣고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어쨌든 자손의 씨를 봐야 되겠다. 이게 신실하다 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 예수님의 씨가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다말의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나 혼자 안 간다는 겁니다.
나 혼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 혼자 마음대로 안 다니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서 하나님이 기준 돼 있는 거기 따라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기준이 있는 삶,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매일 인정해요. 묵상을 통해서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인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고. 우리 하종묵 씨 이게 보통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그걸 작은 소리 엎조리나이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주야로 하루 종일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하라는데 누가 그렇게 해? 그게 바로 에서의 삶이에요. 아이고 야, 지금 팥죽 먹기 바쁜데 누가 그렇게 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거지만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기준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게. 맞습니까?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내야지. 너는 내 장자권을 이어받을 장자권자야. 이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좀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믿습니까, 이거?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요, 뭐 손양훈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들 때가 많아요. 손양훈 목사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나병 환자 없나? 이건 사람에게 기준 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내게 주신 소명,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 어떤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말씀 따라 기준 따라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가면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근데 어때요? 우린 욕심내고 저 사람 저렇게 크게 되고 저런 일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한 거 아니야. 나도 고난 있고 고생이 있어가지고 뭔가 큰 거 한번 건져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 없는데 뭐 억지로 그래 했는데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도 좀 저렇게 안 해주시나. 뭘 그래요. 지금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기도 지금 바쁜데 사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안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돼요. 의인의 기준이 사람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너의 그 삶의 자리, 그 신학적인 내가 기준을 세워준 그 자리 있지 않니? 그 자리 지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주신 자리, 소명의 자리에 충실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은밀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십시오. 근데 항상 뭐라고 해서 권사님들 어떻게 제가 항상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좀 여기 화장실 청소한 거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붙어가지고 얼굴에 섭섭 왜 안 알아주지? 그 설교 때 한번 인용만 해주셔도 좋을 텐데. 그 김 권사님 여러분 매일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아시죠?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쑥 하고 채증이 내려갈 텐데 이건 가짜예요. 그죠?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근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해줬으면 하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해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좁은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묵상해야 되겠죠? 계속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 공동체가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공동체가 하니까 따라가죠. 이게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거를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말이 가진 의가 바로 그 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영적인 장자권을 볼게요. 그게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본문으로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제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본문이 27절부터입니다. 27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게 결론 맺고 끝낼게요. 27절에 보시면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서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진짜 장남은 누굽니까? 세라죠. 근데 베레스는 터뜨리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터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베레스가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나왔죠. 그래서 장자가 찾아된 거죠. 찾아가 장자된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계속 장자는 제껴지고 차자가 장자가 돼요. 자, 처음에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가인이 장자죠. 근데 아벨이 믿음의 축복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원래 장남이에요. 하갈에서 나. 근데 아랍 족속이 돼버리고, 아랍 족속 누가 됐어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야. 항상 누구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야곱 봅시다. 야곱 누가 나왔어요? 예? 이삭은 에서가 분명히 장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장자권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비겁하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네가 축복권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님의 믿음이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씩 힌트를 드렸죠. 첫사람 아담, 옛사람 아담은 죽어져야 돼요. 둘째 사람 누굽니까? 새 생명, 예수님의 형상은 내게 영적인 장자권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첫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이게 오늘 다말의 얘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영적인 장자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개념 못지않게 영적인 장자권의 개념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그만큼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장자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영적인 것을 쫓아서,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신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그 얘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룩해라, 거룩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라,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야곱의 장자는 그죠?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지 않냐?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어떻게 되세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딥나가 여동생 딥나가 세겜한테 이제 강간당하고 이 두 사람이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장자권 빼앗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죠? 자신의 어떤 육신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진 거예요. 유다는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유다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유다는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형제들도 했으면 그냥 구덩이 빠져서 죽었을 텐데 살려줬죠. 그게 어떤 헤세드, 어떤 자비의 사랑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선별해서 기록해둔 이유는 뭡니까? 구속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 선별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얘기가 많았을 텐데 몇 가지만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아 보여도 중요한 기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1500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것만, 출애굽이라든지 뭐 홍해 갈라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3장 보세요. 이거 읽고 우리 끝낼게요. 4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모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이 된 겁니다. 유다가. 그러면서 장자권이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가 열리게 됩니다. 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 이거 지금 암시가 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됐다. 예수님이 담보가 됐죠. 우리를 위해서. 자,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죄를 지리이다. 내가 이 죄를 지겠다. 대속의 모양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다 그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축복하죠. 12아들 축복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르우벤은 왜 결격이 됐는지, 시므온과 레위는 왜 결격이 됐는지, 유다는
막 칭찬해요. 너에게로부터 뭐 축복권을, 장자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12아들 중에 여러분 거기 나오는 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 있는데 이 레위는 빠져요, 나중에. 왜냐하면 각 지파의 성읍에 자기 그 분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보면. 그리고 요셉은 2배의 땅을 받는다는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아요. 요셉의 아들. 그래서 12지파가 새롭게 형성되네요. 레위가 요셉이 빠지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12지파 땅을 분배한 12지파를 할 때는 누가 나와요? 레위, 요셉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막 7장에 가면은 이제 막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또 요셉과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다한이 빠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들어가 있고. 왜 다한이 왜 빠졌나 했을 때, 다한은 여러분 우리 사사기 통독할 때 들으셨죠?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 우상을 섬긴 죄가 있죠. 다한은. 그리고 실제로 그 다한이 그런 우상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다한에게서 적글수가 나온다는 고대 랍비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얘기해 보면은 다한은 길섭의 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빠져 있습니다. 다한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보는 분들은 다한의 후손일 것이라고 이제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르우벤부터 안 나오고 유다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그 다음은 르우벤이 나와요. 장자권이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요한계시록 끝까지 유다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을 닫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베레스와 세라 태어나는 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장자권의 계보, 하나님나라를 상속받는 적자가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영적 장자의 신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다말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유다처럼, 그렇게 에서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중요하죠?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봅니다. 내 아들 예수처럼, 왜? 예수님이 계속해 주신 내 아들처럼 보석처럼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별거 없어. 나 엄청난 하나님 나라 상속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이렇게 알게 될 텐데,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이걸 미리 보고 얼마나 귀한 삶인데 내가 함부로 내 이 몸과 영혼을 내가 죄 짓는 데 내줘? 절대로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에이 뭐 팥죽 먹고 싶으면 팥죽 먹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결혼생활,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생활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에메랄드 보석처럼 취급하면 진짜로 에메랄드 보석이 됩니다. 근데 돌같이 취급하면 진짜 돌이 됩니다. 아내가 남자처럼 돼버린대요. 남자처럼 돼버린대요. 씩씩거리면서 막 이상하죠? 남편이 에메랄드 보석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있죠, 나를 보석처럼 대하면은 진짜 보석이 돼요. 진짜 보석이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 그게 주존심이거든요. 주님을 존중하는 심이 우리는 영적인 이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석처럼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뭘 보냐면요, 얘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냐 모르냐 이것을 보시고 부어주세요.
영적인 장작권에 눈 떴나 안 떴나, 예배의 가치를 아나 모르나, 이런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있기를 원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봐요. 그거를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해라고 봅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지만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요. 주여,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왕인데도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장작권입니다. 이것에 다 넘어간다. 이거 다 엎드려져요. 이걸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고, 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내 열심히 영접 있긴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해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와, 이거 엄청 뻔뻔하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내 몸을 다 던져서 발가벗고 널 구원했는데, 너 난 뭘 하냐. 못하냐. 그것까지 안 했는데, 그것까지 안 해요. 그걸 인정해주기만 해도 굉장한 건데, 별로 에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깊이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저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기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장작권을 느껴요. 왜냐? 어떤 정치적인 눈치도 안 보고, 어떤 교리주의에 매이지 않고, 성경에 있는 순전한 말씀 그대로 선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 장작권 맞죠? 그게 제일 축복이죠? 근데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서 흘러가도록 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도 올리고 계속 하고 있고, 책도 내고 앞으로도 계속 낼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거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거 돼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또 영적인 양심 없고 또 떡대면서 교제하고, 이거보다 더 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사람이 영적 장작권이 뭔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주한 마르다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앞자리에서 딱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 어떤 칭찬 받았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택하였더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도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빼앗겨요. 이거 난 꼭 붙잡을 거예요. 죽어도 안 나갑니다. 좀 바람도 쐬. 아닙니다. 바람은 쐬고 올게요. 바람은 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방향이 뭐예요? 기준이 주님 말씀이에요. 거기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 거, 거기서 내 모든 삶의 일상이 뻗어나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온갖 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복이 다말의 복이고, 그죠? 영적인 장작권을 인정한 사람의 복이에요. 이게 고해 공동체 떠나지 않고, 그죠? 또 하나님 기준이 사람 기준과 다르구나. 또 영적인 장작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면 맞으러 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